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계속 치르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정복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땅 안에 이제 물, 파란색이 보이는 이제 물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보이시죠?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크게 보이는 게 사해, 위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중앙의 모든 테로를 끊어버리고 이제 남부 지역과의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길갈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북부 지역 위쪽으로 올라가 점령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이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5 지역의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과연 이 전쟁의 주인이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진멸하되 여리고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여러분 저 1절 끝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자, 예루살렘 이거 합성어거든요.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초가 되다, 토대가 되다, 근본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화, 화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평화의 땅, 평화의 근본, 평화를 흘려보내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곳인데 그 평화가 누구에게부터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곳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평화가 주어지는가 하냐면 오늘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 누구요? 아도니세덱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근데 합성어예요. 아도니라고 하는 건요,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덱, 체테크라고 하는데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평화의 토대, 평화가 시작되는 곳인데 그 성은 어떤 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롭고 평화를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지금 의의 왕 아도니세덱이 평화를 흘려보내야 하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장소로 기억되고 평화를 흘려보내야 마땅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의의 왕이 실질적으로는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지금 의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가나안 네 민족과 연합해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구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고백한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보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고 투항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돌아선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자칭 의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지금 전혀 의롭지 않으며 평화를 주지 못하는 거짓 왕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평화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의의 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으로 누가 의의 왕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지금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의로운 왕은요, 여러분,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목숨을 건 자기 백성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백성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어떤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진짜 평화를 주는 예루살렘의 왕이며 누가 진짜 의로운 왕인가? 하나님과 지금 아도니세덱을 대조해 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의로운 왕은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돌이킨 자를 위해 움직이시는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대신하여 처리해주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기브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로열 시티, 왕궁이 있는 거대한 도시이면서 그들이 지금 정치의 체계가 장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성읍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 같은 성읍, 거대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기브온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지금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연합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의의 왕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고자 하시는 의의 왕으로, 진정한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왕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제 진정한 왕이 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었어요. 나중에는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줄 알고 머리를 싸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과 약속한 대로, 이것이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그들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을까요? 원래 그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라면 히위 족속도 멸절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 사실을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알고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자신의 옷차림새를 분장하고 음식도 다 썩게 만들어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끝 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들을 무시하면 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6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출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말지니. 자,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본토 사람은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평하기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들을 끌어안고 한 민족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화평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 조약을 이용한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은 줄 알면서도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끌고 가기로 한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나안 7족속에게 소민이 난 거죠.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5족속이 연합을 맺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5왕이 동맹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치자. 기브온을 치자. 그리고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소식을 기브온이 듣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배신한 것을 알고 지금 5족속이 동맹을 맺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당신이 나와 맺은 그 한 민족, 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해달라, 구원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서 모든 군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용사는 군사 중에서도 정예 멤버,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그러니까 모두 전쟁에 지금 참여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그 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도움의 손길을 받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어요? 아, 내가 골칫덩이를 좀 갖고 왔다. 내가 또 이거 괜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문제 일으키고 좀 난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릴까? 지금이라도 그냥 연을 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너희 민족에게 일어난 문제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랑은 별개의 문제다. 너네가 받을 벌이려면 너네가 달게 받아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시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곧장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이어서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기브온과 그 가나안 족속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무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관없다 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 그들과 맺은 화친 조약 때문,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거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을 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도 흘리게 될 겁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라면요, 모두가 이해했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가서 도와라. 정말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서 이러한 일을 경험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내가 왜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일을 지고 가야 하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 이런 생각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안 지고 가도 될 일들을 지고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때도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가끔 억울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첫 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요, 수많은 지역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의 영역이 이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씩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나의 전쟁을 끝내면 그 다음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루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사건들은요, 1대1로 이루어지고 풀어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본인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속아서 맺은 조약 때문에 지금 1대 몇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1대 5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할 텐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전쟁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속아서 맺은 화친이었고 더군다나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감당할 것이 너무나 큰 전쟁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끈질긴 불순종, 영적인 나태함과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꾸준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전쟁을 겪지 않았다라면요, 가나안 전쟁의 대세는 뒤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저것들에게 속아서 내가 안 해도 될 일들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 속에서 투덜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살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보면요, 내가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는 때가 있고 그게 나에게 재능이 되는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대학원을 갔고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사역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청년부 생활을 하는 그때가 막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영상 편집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는 않았고요. 영상 편집을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성격상 너무 완벽주의에 가깝게 또 퀄리티가 좋아야 되니까 되지도 않는데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 단기간에 제가 이제 퀄리티 높은 영상의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 영상이 이제 매끄러워야 된다, 그런 어떤 뭐랄까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진, 영상을 이어붙이거나 효과음을 넣거나 이런 이제 가벼운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첫 사역주로 유년부를 갔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요,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만드는 영상을 애들한테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고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이 교육자가 와서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감사 인사들을 하는데 진짜 퀄리티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엄청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때문에 과거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에 나한테 이 영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게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계속 부딪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5 족속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 연합군이 비탈길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쫓으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려가는 사람보다 올라가는 사람도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점점점 그 도망가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세요. 이 우박의 원어가 큰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연적인 돌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우박이 지금 도망가는 적군에게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저격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12절도 볼까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여호와의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해와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지금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지금 이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지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러분, 벳호론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합성어인데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호론이라고 하는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호론은 가나안 땅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 골짜기마다 구멍을 파놓고 구멍을 집 삼아서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 우상을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고 생명과 자손을 번영케 해준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던 그 가나안 우상 문화의 최고 중심지가 바로 벳호론이었습니다. 지금 이곳 벳호론 골짜기, 가나안 우상의 중심지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셔가지고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이것은 온 땅의 가나안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왕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로마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지금 멈추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에 이러한 승리의 고백, 승리의 외침, 승리의 선포가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